안녕하세요. 그린벨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9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네,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여전히 응원하며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이 바르실레가 등장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는 침대와 이부자리, 대야와 질그릇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밀과 보리, 콩 등 각종 곡식과 또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지역의 이름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부자란 땅을 차지하는 지주였을 텐데 그가 다윗을 돕고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이 압살롬의 통치하에서는 살아남기가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눔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긍휼함, 즉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17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러한 측은지심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같은 긍휼의 마음,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긍휼함에는 그 어떤 욕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속셈과 계략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등장했던 시므이나 시바와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년을 좀 편하게 모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80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목숨을 내놓고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모셔도 다 갚지 못할 고마움,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그때 그 행동이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맛을 알 수 없으며 좋은 노랫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왕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나이를 핑계 삼아 그냥 고향에 머물고 싶다고 요청하며 자신은 다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왔을 뿐이니 상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는 젊은 자기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이 김함을 맞이했고 또 바르실레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후에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바르실레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대로 움직였던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조차 긍휼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희 어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벌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지 않으면 그 잘못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가운데에는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도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었던 은혜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사울 집안의 그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또 때마다 그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여서 왕자처럼 대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따뜻한 긍휼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 받았던 호의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알고 또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들의 그 마음들 참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희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대가 없는 긍휼과 사랑과 충성이 있고 또한 그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